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들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에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한 번 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사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길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또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죄성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마트폰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면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비행기표나 기차표를 그 자리에서 예매할 수도 있고, 또한 홈쇼핑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은행 업무를 은행을 가지 않고도 볼 수 있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 편리함을 주고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죠. 근데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음란 동영상을 본다든지, 또한 매일같이 게임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시간을 절약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동차를 타고 안전하게 운행을 한다. 그럼 우리가 많은 짐을 손쉽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곳을 여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서 또한 폭주를 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자동차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도구가 되죠. 어떠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주신 도구들을 함부로 사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연약함들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용한 것들을 잘 사용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잘못 사용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이라는 것이죠. 이 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들을 낳고 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용도로 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가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치고 더 나아가 자녀들 마음 가운데도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일단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또한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정을 해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해치는 것은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또한 가정의 폭력도 마찬가지죠. 또한 외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이른데 살 중에 살이요 뼈요 중에 뼈요 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주신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인데, 이 성을 잘못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가정이 망가지고 또한 자녀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구라는 이름하에 또한 본능이라는 이름하에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바람 피우는 것, 외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비참한 것 아닙니까? 또한 너무나 끔찍한 것 아닙니까? 또한 사람을 너무나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아끼고 또한 절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또한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추악하고 탐욕하다,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한다, 살인한다, 분쟁한다, 그리고 악독하다, 그리고 수근수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도 나름대로 언어를 한다고 하는데 인간처럼 글을 쓰거나 또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말이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또한 말이라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최초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상대방을 칭찬하고 또한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로서 쓰인 것이 바로 언어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언어를 어떻게 씁니까? 수근수근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헐뜯는다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도구로 쓰여야 될 말이, 위로의 도구로 쓰여야 될 말이, 그리고 격려의 도구로 쓰여야 될 말이 헐뜯고 수근수근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쓰여지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뤄나가는 도구가 바로 성입니다. 그리고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한 사귀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도록 주신 도구가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사용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된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사용함을 통해 가정을 해치고 또한 서로 시기하고 서로의 공동체를 회방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잘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또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신 하나님 성을 또는 언어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정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